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34장입니다. 욥기 34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정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여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이 주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네 번째 친구 엘리후는 덮어놓고 새 친구처럼 욥을 막 비방하거나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른 새 친구와 엘리후의 차이점인데 이전에 등장했던 욥의 새 친구들은 똑같이 하나같이 세 명 모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지금 이 겪고 있는 고난은 네가 지은 죄 때문이라는 거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잘 생각해보면 너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처참한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게 새 친구들의 동일된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욥의 고통이 무서운 죄악의 결과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31장까지 이어지는 이 세 친구들과 긴 욥의 대화는 그 욥의 상황에 대한 친구들의 잘못된 해석과 거기에 반론하는 욥의 입장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32장에 등장하는 엘리후가 이제 이야기를 32장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이 엘리후는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할 때 세 친구는 하나님이 책망을 해요. 근데 엘리후는 책망을 안 하셔요. 그것은 엘리후의 말이 전적으로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욥을 비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후는 욥을 비판하는 근거를 욥의 말에서 찾아내요.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5절과 6절 시작.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라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주의 깊게 경청하였던 이 엘리후는 욥이 했던 발언이나 태도에서 욥의 오류를 정확하게 짚어내요. 욥은 처음부터 자신의 고난이 부당함을 계속해서 토로했습니다. 그 세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것은 엘리후를 제외한 친구들이 욥을 범죄자로 몰아간 데 대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가운데 그런 이제 논쟁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변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부당하다, 이렇게까지 나가게 돼요. 그런 욥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부분이 바로 이 점이라는 겁니다. 40장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분명히 고난이 없어서 지금 죄가 없는 가운데서도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지나서 너가 너의 의를 주장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인 나의 의까지 부인하려고 하는 너의 모습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나라의 전래동화에 나타나는 무속신앙은 그 결말이 거의 비슷해요. 권선징악.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 이게 우리나라 전래동화의 거의 결론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 모든 인생의 결말들이, 어떤 삶의 결말들이 권선징악으로만 끝나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복잡한 문제들을 권선징악으로만 해결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죠. 욥의 세 친구들은 무속신앙이 지니고 있는 이 권선징악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러한 친구들의 논지에 휘말려서 자신의 고난이 자신의 행실 때문이 아님을 변론하다가 그것까지는 좋은데 결국은 자신만이 죄가 없고 의롭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통을 해석하는 인간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올 때 되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저지른 실수나 또 죄악이 없는지 먼저 자꾸만 돌아봅니다. 특별히 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자녀가 잘 안 되거나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떤 생각을 해요? 이거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 죄값으로 우리 아이들이 벌 받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어떤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보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꼽씹어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원인을 도무지 찾을 수 없을 때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공의의 하나님을 놓고 저울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즉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고난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정당성을 의심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엘리후가 화를 내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욥의 그 모습, 그 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욥은 자신의 정당성을 변호하다가 하나님의 절대성과 하나님의 정당성을 자꾸 훼손하게 돼요. 그도 그럴 것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자기가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은데 벌을 받고 그것이 오랜 시간 지속되니까 이것을 변론하다 보니까 자꾸만 누구를 건드리냐면 하나님을 건드리게 되는, 하나님 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후는 욥을 향해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오히려 정죄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후의 비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35절과 35, 36, 3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니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여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후의 비판은 앞선 세 친구들의 신랄함에 비해 그 강도가 세면 셌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이 엘리후의 지적에 아무런 대답을 못해요. 뼈아프기는 해도 그의 지적이 근거 없는 지적이 아니라 충분히 근거 있는 지적이라고, 정당한 지적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냥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전통적으로 욥기는 지혜서다 이렇게 불러요. 지혜서. 그 이유는 의인이 당하는 그 고난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욥이 친구들과의 변론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 의로움을 인정받는 데서 끝났다면 욥기는 지혜서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욥은 앞선 세 친구들의 근거 없는 비판과 정죄에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치밀한 논리와 강한 어조로 자꾸만 논쟁을 하고 항변하고 스스로를 변호했어요. 그러나 이 엘리후가 자신의 오류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짚었을 때는, 그리고 그것을 강도 높은 비판에 직면했을 때는 욥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엘리후의 비판에 이어 하나님께서 최종 결론을 내리실 때도 욥은 더 이상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욥이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새 친구들하고 쭉 얘기한 모든 것을 얘기는 했어요. 그거에 대한 변론도 했고 자기의 정당성도 주장해봤고 자기가 의롭다는 것도 변론해봤고 그것을 통해 또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는 것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딱 서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 얘기했던 게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지금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욥이 하나님 앞에서 말한 결론이죠. 욥은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정당한 지적에 기울을 기를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 나이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던 사람, 그 사람이 욥이에요. 그래서 사실 욥이 이렇게 쭉 가면서 결국은 욥이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인정할 줄도 알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도 알고.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뭐냐면 고난의 의미를 탁월하게 해석하는 게 참된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의 의미를 탁월하게 해석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웬만한 믿음을 가지고 사실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의 어떤 의미를 깨달아서 내 삶에 어쩜 좀 더 성숙을 이룬다는 거, 여러분 이거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고난의 의미를 탁월하게 해석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잠잠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분별해낼 줄 아는 것, 여러분 그게 참된 지혜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일 수 있었던 건 그가 탁월한 어떤 정치력, 지도력, 뛰어난 왕, 그것이 아니라 그가 범죄했을 때, 그리고 그가 죄를 신랄하게 지적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었다는 점이 다윗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놨습니다. 위대한 인물은 결국 허물이 전혀 없는 사람이야.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허물과 약점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연약함을 기꺼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연약함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이것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지혜의 시작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권선진학이나 인과응보 이런 단순한 논리로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지 않아요. 어느 것이 절대 선인지 또 어느 것이 절대 악인지 모호할 때가 살다 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절대 선과 절대 악, 그 어딘가 중간쯤 어디쯤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나의 논리로 상대방을 규정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내 기준에 잘못됐을지라도 그 사람을 규정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우리의 자신을 좀 상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욥기가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는 바로 그런 거예요. 모든 오류는 우리 스스로에게 절대성을 부여할 때 생겨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준, 옳고 그름에 대한 그 기준이 이것만이 정확한 거야, 이 기준이 확실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 기준이 되고 우리가 척도가 되면 결국은 하나님마저 우리는 오류의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나의 기준과 나의 어떤 정당성을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때로는 나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가장 중요한 건 내 기준이에요. 내가 판단하는 거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지혜는 우리 자신의 기준으로 우리의 현재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앞에서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 이 참된 지혜를 구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다른 사람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 연약한 존재고 실수할 수 있는 존재고 또 고난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에 깨달아 서로 긍휼히 여겨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갖가지 논리와 주장이 난무하고 있고 또 우리는 그 중에서 옳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님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소리를 할지라도 기꺼이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겸허한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절대적인 기준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우리의 기준으로 섣불리 해석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분별해낼 수 있는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아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어느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등 돌리거나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줄 아는 귀한 지혜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의 수련회를 오늘까지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기꺼이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판단 그런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